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기서 제9년은 앞에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되던 해, 바벨론 포로 2차 포로였습니다. 9년째 되던 해, 그게 연도로 한다면은 BC 589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가 BC 587년입니다. 589년이 됩니다. 589년 10월 10일에 10월 10일 정도 유대력으로 되면은 지금 양력으로 바꾸면 12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한다면은 BC 589년 12월 경 정도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근은 가까이 와서 포위했다 그 말입니다. 포위한 날이다. 오늘 기록하는데 바로 오늘이 에스겔아 인자야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과 그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한 날이다. 그걸 기록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풍월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출발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듣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나아가서 언제 출발해서 언제 가는지도 잘 모르는 판국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걸 잘 모르지요. 이 날을 기록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1차, 2차 포로로 와서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 얼마 같은 사람들이 끌려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고됐고 선고됐고 이루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록하라. 그래서 그날이라고 지금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다 되고 나면 그 소식이 정해진 다음에 언제 그랬대? 그러면 어느 날이다 한다. 그리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온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3절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패역한 족속,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 잘 배워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강팍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바른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케 되며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떠나고 좌절되고 절망 속에 들고 하나님께 더 배역하고 패역한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고백이 있도록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우려하며 경외하며 기도를 배우며 예배를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극소수는 어찌 될런지 극소수는 변화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절대 다수는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호칭이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이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또한 광야 생활 때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떠돌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또한 국가를 형성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에도 끊임없이 패역한 족속으로 남았던 이들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패역함은 역사를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근성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대인이 악한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민족적인 죄악을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엎드릴 건가 할 때에 다니엘 선지자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엎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마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고 왜 우리가 이래야 돼 얼마나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소년들이 끌려왔을 때에 유대 소년들이 많이 끌려왔는데 그 유대 소년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섰던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4명. 나머지 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소년인 우리가 어린데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부모는 잡혀 죽어야 되고 혹은 비참하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하여 바벨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재산 사유재산을 위하고 우리 성공을 위한 삶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현실 가운데 순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바벨론 2차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사용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들에 관련해서 들자면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유를 말씀할 때에 내용이 생각이 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또한 함께 들을 때보다 나중에 여기는 한 가마를 걸라 말씀하시니 가마를 순종해서 걸 수도 있고 혹은 가마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곰곰이 연상되고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런 그림언어로 말씀하시니 자기들이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고기 삶을 때가 되면 지금 가마솥에 고기 삶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때가 되면 말씀이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나중에라도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양떼에서 이제 양을 고르지요. 그래서 각을 뜨고 각을 뜨라는 말은 고기를 썰라 그 말입니다. 부위별로 고기를 써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로 관절 같은 것을 통해서 탁탁탁 이렇게 크고 두꺼운 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위별로 나누지요.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렇게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려면 불을 오래 떼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부글부글 떼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썰어 넣고 부위별로 나눠 가지고 뼈도 다 넣어 가지고 이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 말씀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는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공히 또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해 오셨던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말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다. 지금 녹슨 가마를 이야기하는데 가마를 걸어가지고 하라 말씀하지 녹슨 가마를 걸어라 환경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가마를 걸어서 그 비유로 지금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모아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멸망해도 그 가운데 피난온 사람들이나 살아남은 사람들 일부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의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다. 어떤 피를 흘린 성읍이겠습니까? 억압하고 학대하며 멸시하며 천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또한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갔으니 피 흘린 성읍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했으니 피 흘린 성읍이 되지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막고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가리키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 왔으니 그것 때문에 영혼들은 멸망했을 것이고 그러니 피 흘린 성읍이 되고 방백들은 방백들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며 없는 사람들 핍박하고 부정부패라는 것은 세금을 함부로 거두고 횡행을 일삼아서 얼마나 그 사회적인 악이 극에 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문 세족이나 가진 자들이나 영주나 이렇게 특권 계층의 권력자들이 이 악해져 갈수록 사회는 심각하게 부패되었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학대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여기나 저기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한 피 흘린 성읍. 이게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피 흘린 성읍. 그 다음에 그들이 기억나도록 녹승가마다. 녹승가마. 피 흘린 성읍. 피 흘렸다 할 때 그 성읍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고 성벽에 피가 흘러서 묻어있고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녹승가마다. 가마에 녹슬어 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일이 되어지죠. 오래 쓴 가마들은 속 안에는 녹이 안 슬어도 밖에는 녹이 슬어 있고, 제 어린 시절에만 해도 이런 큰 이런 무쇠 가마들이 집마다 다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되면 이렇게 고기를 다 썰어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삼계탕 끓일 때도 사람이 많을 때는 몇 마리씩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또 큰 가마에서는 과거에는 닭 같은 걸 잡을 때 되면은 직접 목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혹은 목을 꺾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대로 닭도 아직 살아있을 때에 담급니다. 그러면은 닭이 막 발광을 하죠. 뜨거워가지고 털이 빠지면서 발광을 하고, 뜨거운 물에 닭을 담가서 그런 다음에 꺼내서 이제 털을 뽑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참 많이 했는데, 이 큰 가마솥은 유용한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가지고는 부침개도 부치고 잔칫날에 했고, 가마솥을 가지고 대가족일 때는 밥을 거기에서 했고, 참 유용하게 많은 면에 사용했던 게 가마솥이고, 당시에 이 유다나 이런 바벨론 포로 끌려왔어도 이런 가마솥의 문화는 계속 함께 이어졌고, 가마솥 뚜껑 위에다가 우리가 빵 같은 것이나 또는 시루 이런 걸 사용해서 밀가루나 이런 것을 얹어서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떡을 찌고 하는 것. 녹승가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다. 가마 안에가 녹이 쪄 있다 그 말이에요. 안에가 녹이 슬어 있으면 그걸 다 벗겨내야 되는데, 가마 안에 녹이 쓴 채로 이제 그 안에 음식을 하게 되고 고기를 삶게 되면 다 녹물이 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는 녹물이 그냥 녹이 쓸어가지고 스톡 파이프에서 녹물이 철철철 나오는 스톡 파이프, 이것도 연상하셔도 비슷하게 함께 가는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녹승가마다. 녹이 어디에 쓸어 있냐? 속에 쓸어 있다 그 말이. 밖에만이 아니라 속에가 쓸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한 가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피 흘린 성읍이고 녹승가마인데 속에가 녹이 쓸어 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제비 뽑지 말고 그래서 그냥 일일이 다 꺼내라.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그 피, 그럴 때 이제 비유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피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맥이 실상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다. 그 사람들을 죽이면,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이면 그 피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를 이렇게 덮거나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학살하고 죽이면 피가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양을 아까 골랐으면은 양을 죽이면 그 피를 덮어야 되는데 그 피가 이렇게 있는 것을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을 무죄한, 이 피 흘린 성읍에 대한 이야기죠. 피 흘린 성읍. 그러니 이 사람들을 무죄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 피가 이제 그 가운데, 성읍 가운데 있다.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이게 흙으로 덮지 않고
피가 이렇게 막 낭자하게 흙 위에 묻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간 반석 위에 두었다. 말간 반석은 맨바위다 그 말이에요. 맨바위 위에 피를 흘려가지고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위 위에가 피가 이렇게 낭자하게 돼 있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가 정몽주라든지 포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이방원이 이렇게 보낸 자객에 도리깨로 쳐서 죽이고 이럴 때에 어디 가면 죽전 이런 데 가면은 피가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피가 있다 이런 전설 설화 민담 이야기 많이 있지요. 곳곳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위 위에 피가 낭자하게 있으면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도로가에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피가 그대로 있으면 그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면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섬뜩하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말간 반석 맨바위 위에가 이 피가 그대로 흘러 있고 티끌로 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흙을 덮어가지고 흙으로 피를 문대가지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지요. 8절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이 안 덮고 말간 반석, 맨반석 위에 맨바위 위에 하나님이 두었다 그 말입니다. 덮이지 않게 해서 그런 걸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이 동족 상잔을 일으켰고 많이 죽였느냐 얼마나 학대했느냐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히 징벌할 때에 자기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가 나타남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지금 이 고기를 삶기 위해서는 나무 무더기가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설렁탕집에 이렇게 고기를 뼈를 우려내 가지고 곰탕을 해 먹고 이러려면 지금이야 가스불로 하지만 옛날에는 하루 종일 불을 활활 장작을 많이 모아 가지고 불을 피웠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앞에 비유가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그 말이 곰탕이 되도록 삶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에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무를 많이 쌓아서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삶아버리는 것처럼 피를 흘린 성읍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곰탕을 끓이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이 가마 안에 있는 것을 다 국물이 졸이고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뼈를 태워버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제 하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재가 돼버릴 것 아닙니까? 그 가마 안에 고기 뼈 했는데 얼마나 불을 떼어버리냐 그러면 고기가 다 녹아버리고 국물은 다 졸여서 없어져 버리고 뼈가 다 타가지고 물이 있으면은 뼈가 하면서 곰탕이 우러나겠지만 물이 없으면 가마솥을 통하여 화력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뼈가 이제 타지고 태워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면 가마가 비게 되겠죠. 그게 11절입니다. 그렇게 가마가 빈 다음에는 숯불 위에 이제 가마를 놓아서 뜨겁게 해가지고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녹게 하겠다. 녹이 소멸하게 하라. 지금 이 녹슨 가마지요.
그러니까 그까지 되면 이제 녹까지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죠. 왜냐하면 가마가 숯불에 있으니까 빨갛게 달아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녹이 어느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읍이 수고한다. 그렇게 하지만 녹이 벗겨지지도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수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돼도 이 녹이 벗겨지지 않고 불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기근을 당해도 돌아서지 않고 이방 민족과 국가의 침입을 받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녹이 벗겨지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강팍하고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여기에서 음란이 하나이라 그것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그 중 하나이라. 이게 녹이 죄악이지요. 녹이 죄악이지요. 그리고 이 가마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녹도 그러하고 녹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중에 지금 이 기본적으로 이 녹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음란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 지금 앞에는 음란에 대한 말씀들을 23장에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행음함, 음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대표적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죄에 대한 우상 숭배나 행음함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만은 아니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너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몫을 계속 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실상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하여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단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만 말씀만 하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 성경이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몫인 또한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너가 정하여지지 아니했다. 깨끗하게 내가 너를 했으나 너가 스스로 더럽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부정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나무를 불을 크게 해서 태우는 것은 심판도 있지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녹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그 속에서 녹이 벗어지지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나 심판은 단지 멸망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서 오는 거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여 멸망당해야 될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피워서 녹을 없이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려고 행해 오셨으나 그러나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깨끗해지기를 원치 아니했고
오히려 더 스스로 이 부정한 길을 걸어가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뛰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가 정하게 깨끗하게 되지 아니했다. 깨끗해지지 않았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으나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이제 끝이다 하는 말씀이고, 내가 너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분노를 다 풀어야지 이제 너 더러움이 그때까지는 너가 다시는 깨끗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가 나타나서 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릇토기만 남겨놓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연약해져서 다시 시작 단계로 들어가니까 덜 교만해지고 덜 악해지고 덜 패역해져서 다시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성하고 숫자도 많고 또한 집단적으로 다 악해져 버린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은 악하고 집단은 미련하다, 대중은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쓰거나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본질이요, 함께 악해져 버리면 거기에 다 부하내동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민족성이고 국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는데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다. 언제까지나 내가 유보하거나 참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선고를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포위된 그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위된 그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뉘우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해 놓고 돌이키신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정령 이렇게 하겠다 말씀해 놓고도 다시금 돌이키시면서 기다리시며 이렇게 하신 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접으신 적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행하겠다. 아끼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보고, 또한 스스로도 말씀해 놓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멸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아서서 이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그 사람을 나는 찾는다. 나를 막아설 사람을 찾는다. 나를 돌이키게 할 사람을 나는 정말 원한다. 말씀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기보다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를 놓으셨으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 됐다. 언제까지나는 아니다. 영원히는 결코 아니다. 영원히 봐주고 영원히 봐주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이제는 시행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그 바벨론 왕과 그 군대가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들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에워싸서 너희를 굶겨서 아사시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다.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포위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록하라, 오늘을 기록하라 그러시면서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패역한 이 족속들, 백성들에게 가마에 대한 비유, 녹슨 가마, 속이 녹슬어버린 가마,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피 흘린 성읍에 대한,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읍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또한 말씀을 듣는 너희 이야기다. 너희 이야기다. 바벨론 포로 끌려온 너희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서 포위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너희 이야기고, 너희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바로 그 패역한 족속이고 너희하고 연결점이 있는 거지. 그들은 더 악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내 노를 풀겠고, 나아가서 에스겔 저 앞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너희도 포로에서 해방된다 해도 내 분노가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포로로 왔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내가 너희를 열방 광야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함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와 노는 그치지 않고 내 모든 행위대로 신문하리라.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도 신문에 유감스럽게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지, 그러지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며 정하게 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너희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으나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정하게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닫히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길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정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가 정하여져라, 너희가 정결해져라, 너희가 깨끗해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 놀랍고 놀랍지만, 그러나 항상 종국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깨끗게 되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나서 세속화 속에 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세상에 취해 있고 우상에 취해 있고 살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되고 변개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없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믿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해지며 깨끗해지며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